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환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한 얼굴,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그리고 24절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인스타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인스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인스타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인스타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찾아보는 거 그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 하는 분들 그분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자랑하는 것들을 참 많이 사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기의 멋진 외모, 그리고 또 세부산, 옷, 가방, 자동차 등등등. 우리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별별 사진을 다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그 지식, 너의 재산, 너의 용맹함. 요즘 우리들이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의 기술, 너의 아름다운 외모, 너의 새로 산 가방, 너의 자동차, 너의 집,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들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미련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똑똑한 채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역시 아닙니다. 어떤 병사가 비겁해서 전쟁에 나서서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앞서 나가라고 용맹한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맹한 모습을 위장한 그 사람에게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부자, 그리고 용사,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기까지 그는 참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는 참 많이 생각을 하고 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힘들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사는 어떨까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몸을 단련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비로소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단련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많이 아끼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 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람들이 그 자랑에 대해서 질투하기 때문에 그 질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것은 사실 당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외쳤을 그때에는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느 시기와 유사하냐면 구한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왕, 훌륭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렸던 왕. 바로 그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 유다의 위쪽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또 한 나라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유다의 밑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집트가 그 전쟁을 보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아시리아의 동맹군으로 참전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그 군대가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유다 밑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즉시 군대를 모아서 이집트의 군대가 올라오는 바로 그 길목에 보냅니다. 그러자 이집트가 요시야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고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와 바빌론 그 전쟁에 우리는 참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중이라. 그러니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우리 그냥 갈 수 있도록 좀 길을 터주길 바란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 사람들이 괜한 핑계를 삼아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알고 싸울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와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요시아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왕으로 삼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백성들이 선택한 이 왕을 단 3개월 만에 왕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이집트가 이름을 하나 내려주고 그리고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여호야김, 바로 이 이름이 이집트가 내려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내려주고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 이름을 내려준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얼마나 낮게 보고 그리고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한 나라의 임금에게 이름을 내려주고 그리고 왕으로 삼습니까? 이집트는 유다를 무척 우습게 하라고 그리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려주고 그리고 유다를 잔뜩 이용해 먹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집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을 잔뜩 유다에서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유다에서 돈을 잔뜩 뜯어가는데 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집트의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열왕기 하 23장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쥐어짜서 그 돈을 이집트에 갖다 바쳤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본문에 조금 더 뒤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호야김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영과 그리고 탐욕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 궁궐을 새로 지었고 그리고 더 못된 게 궁궐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 잔뜩 일을 시키고 그리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였고 그 시대는 살기에 무척 힘들고 곤고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랑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왕에게 돈을 뜯겨서 누군가는 더 이상 한 푼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습니다. 옷을 해 입으려고 해도 옷을 해 입을 만한 그 재료를 살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자가 옆에서 자랑합니다. 나는 걱정 없는 걸. 우리 집은 부자야. 너는 힘들어? 우린 괜찮은데. 우리는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부자가 자랑합니다. 우리는 왕에게 더 많이 돈을 내주어도 우리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부자가 자기 부를 이렇듯 과시합니다. 용사는 어떻습니까?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을 몇 번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하자. 가서 다 무찔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자. 우리 전쟁하자. 안 될 거 뭐 있냐. 용사는 자기 용맹함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전쟁해도 괜찮다. 가서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이래야 된다. 나라가 저래야 된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현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삶을 바꿔 놓을 수 없는 그런 말들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 속에서 뭘 봤냐 하면 한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한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그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지혜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가 사실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에레미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용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그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 메시지를 날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자, 부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 용맹함 자랑하지 말고 현자, 자기 똑똑함, 지혜,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에 이런 말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부함, 지혜, 용맹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모두는 깨달아 알라는 그런 이야기를 에레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한 몸과 그의 용맹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지혜로운 그 마음과 머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이 알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재산, 당신의 지식, 당신의 용맹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나의 기술, 나의 재능, 나의 부호, 이 모든 것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거기에 이 모든 것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은 여전히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따라야 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은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많은 기술을 또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비로소 그때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떡 굽는 사람, 마띠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왜 이렇게 떡 굽는 사람, 즉 빵 굽는 사람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는 비로소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정말 작았지만 그 재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떡 굽는 사람 마티다에는 마티다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지만 역대상 9장을 보게 되면 마티다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중에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 문지기였던 스가랴, 이름도 빛도 없이 성소의 기구 그리고 그릇을 맡았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섰던 그 아무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들은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랑을 하되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 소유, 지식, 기술, 재능,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돈,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목적을
통해서 사용이 되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제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 또한 반듯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단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기술, 그리고 돈,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주님의 도움과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그리고 주님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자랑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큰 도전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그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큰 노력을 하고 지식을 얻습니다. 또 누군가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단련된 몸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수고를 하는 끝에 부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들이 사용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자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자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자랑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